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지 판단해서 옳은 것을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합리적인 것과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합당한 것들, 부당한 것들, 의로운 것들, 불의한 것들, 유익한 것들,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구분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서도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옳은 길이고 합당한 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달 한 책 읽고 있는 책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인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베르 경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라는 경찰관인데요. 이 사람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정의를 구현한다는 굳고한 확고한 신념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파서 빵 한 쪽을 훔쳤더라도 그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잘못을 범한 사람은 결코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빵을 훔쳐서 복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오갈 데 없는 그를 재워주고 저녁을 먹여준 그 미에르 신부 집에서 갑자기 그가 은접시와 은촛대를 훔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는 또 어떤 소년의 돈까지 이제 안 주고 자기가 취합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고 이제 도망간 이 장발장을 이 자베르 경관은 어떻게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장발장이 참 선한 사람이 되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베르 경관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어떻게든 이 장발장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자베르 경관이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 그를 누가 구해주냐면 장발장이 구해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 경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왜요? 장발장은 죄인이거든요. 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장발장이 자신을 살려준 겁니다. 이 자신의 지금 신념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나의 신념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나의 신념에 따라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선한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를 단죄하면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강물에. 이것이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판단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판단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판단임을 알았다면 우리들은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할 리 없는 어느 분에게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들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범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돌이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의인을 은30에 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것이 마음에 너무 아파서 그는 자기가 행한 그 불의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마치 자베르 경감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내가 불의하고 악인이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의 길, 너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외치며 살기를 원하는 구절은 이러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기억하면서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하신데 우리의 판단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서도 잘못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어긋나서 더럽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왜곡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코 악한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약속의 계보 아래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이 요셉이 막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이것이 그 형들에게는 너무 싫은 거죠. 꼴보기도 싫은 겁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들판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저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가 행복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죠. 요셉을 종으로 팔므로 인해서 그 요셉이 그러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 요셉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그 아픔은 지금 이 형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잃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받을 그 상처도 이 형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오직 그 순간에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며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뭐 그렇게 선하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여기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지요. 다윗, 그 이야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정복하는 위대한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그 밧세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가 범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알겠냐?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에 잘못된 판단,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왜곡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공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기가 없었다. 잉태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레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면요,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이러한 결정을 그가 스스로 먼저 내리기는 참 어렵고 아픈 결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례는요, 자기 가정을 위하여 아주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례의 판단을 칭찬해 줄 수 있죠. 옳은 판단이다,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진전됩니다. 이제 사례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드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사례에게는 그렇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이 하갈은 바로 임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고도 이 사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내 탓이었구나, 내 책임이었구나, 이런 또 아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 좀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런 은혜 모르는 여종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 자기의 남편을 준 아브라함 이제 아기를 뵙고는 여주인을 멸시하냐고, 가볍게 여기냐고,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여주인이 이제 사례가 무슨 일을 시켜도 아유, 나는 못 움직입니다, 나는 주인의 아기를 뵀어요 라고 이렇게 막 얄밉게 구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사례에게는 어떻게 받아졌냐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례의 입을 통해서 보니까 그 행동들이 사례에게는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1차적인 뜻이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무슨 사례를 물리적으로 때렸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그 하갈이 하는 행동과 그 말들이 사라에게는 마치 폭력처럼 언어적인 폭력으로 그의 마음에 완전히 콕콕 박혔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기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들을 막 쏟아붓는 거죠. 이 사례 마음이 막 썩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모욕적으로 폭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 아브라함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이 하갈을 당신 품에 들였는데 그가 잉태한 것을 보고 나를 멸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갈에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이 하갈이 선한 행동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져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판단하셔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사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였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 사레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이 학대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보았을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행동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그 수가 더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이가 태어나려 그러면 미리 가서 죽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산의 아이는 날강물에 던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그 학대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하갈에게 행한 사레의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지막지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레가 하갈에게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내가 행한 이 선한 행동에 악으로 갚은 이 여종 하갈에게는 이러한 식으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대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판단대로 온전히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묻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본문상에서 보았을 때는 하갈은 마땅히 학대받아 쫓겨나야 하는 여인으로 우리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우리들은 여깁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레 편입니까? 하갈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는 사레 편입니다, 할만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서학자들도요 이 말씀 보면서 하갈보다는 사레에 초점을 두고 많이 해석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16장 여기 이를 때까지 사레가 보여준 모습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15장까지 그저 묵묵히 남편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는 그 길을 그냥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이 사라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라 행동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갈이 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자기 고향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광야의 길을 막 달리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1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행동을 좋게 보실 리가 없죠. 9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레가 옳았구나. 그럼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갈이 품고 있는 그 뱃속의 태중의 아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과 15장, 13장과 15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여인, 애굽 여인 하갈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가 여주인 하갈의 사례에게 학대받아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에게 나려와서 이 복을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 판단입니까?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사례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갈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갈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렇다고 사례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태중의 씨도 셀 수 없도록 많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판단은요, 내게 잘못한 사람은 하갈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대항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요,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내리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곡될 수 있고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잘못될 수 있는 우리의 판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긍휼로 충만한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